사도행전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그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갖다가 가리키거든요. 이 사람은 AD 37년에서 AD 44년까지 이렇게 그 분봉왕으로서 유대를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했었던 왕입니다. 처음에는 헤롯 빌립의 영지를 갖다가 37년에 이렇게 받아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AD 39년에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던 저쪽 갈릴리 북서쪽 지방하고 또 이쪽 베리아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고, 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 등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까지 AD 41년에는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과거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모든 영지를 갖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굉장히 꾀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한 더불어서 많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다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나 되는 양 하다가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AD 44년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AD 44년경인 것 같아요. AD 44년경, 그것도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 6월절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헤롯 왕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을 나타내요.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헤롯 대왕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옛날 그 수르바벨 성전을 갖다가 증축하고 개축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헤롯 대왕도 했었는데, 이 사람도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갖다가 다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했는거니?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교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을 갖다 굉장히 그 안 좋게 이 얘기를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몇 사람 잡아 죽이면은 이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더 이렇게 따르고 더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박해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말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썼었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도 야고보가 있고, 많은 야고보들이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흔했었던 그런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생사화복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전봇대에 있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이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서 우리가 4장 5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기까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 야고보를 갖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악인들이 잡아 죽이는 데에도 내버려 두시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이렇게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순교를 통하여서, 야고보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 교회의 믿음을 갖다가 굳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어찌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이 야고보 하나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한테 나와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셨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하고 자기를 갖다가 따르고 이렇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때는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갖다가 구분 없이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명칭에 대한 구분이 없이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유월절이 니산월 14일 날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포도주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함께 이렇게 먹는 그런 절기인데 14일 그 또 밤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 니산월 21일까지 무교절이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계속해서 연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양을 잡아서 먹는 것 쪽에다 중점을 두면은 그냥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또 그 뒤에 무교병을 갖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별로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어떤 때는 이걸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심지어는 뭐 유월절 만찬도 무교절의 그 어떤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날짜 논란이 있고 그러는데 뭐 그다지 논란될 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때는 무교절이라. 보통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이나 아니면 무교절 때 그 무교병을 갖다가 이렇게 먹는 그걸 갖다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되도록이면은 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형시킨다고 하든지 그런 일들을 갖다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은 6월절 만찬 그 무교절 그 무교병을 갖다가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명절 때를 갖다가 지나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 명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사형 집행을 했던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다 매달 때도 원래 본래는 이쪽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만큼은 피해 가지고 우리가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갖다가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기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명절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잡음에 아무래도 니산월 14일 날 그 저녁 때쯤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무교절 때, 무교절 막 시작하는 중간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6월절 14일부터 니산월 21일까지가 절기이기 때문에 며칠 날 잡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우장 무교절 때 잡았으니까 잡았나 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한 패가 4명이 1개조가 돼가지고 그것이 4개조가 있는 겁니다. 지금 4명씩 1개조로 해서 4개조가 이렇게 잡은 베드로를 갖다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조가 4명씩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지켰겠죠. 24시간을 갖다가 한 개조당 6시간씩 지켰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루 24시간이니까 6시간씩 지켰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밤 시간 동안에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3시간씩 해서 지켰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오다. 그러니까 명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형 집행을 갖다가 해고자 했는 거니? 이 베드로를 죽이는 목적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그 환송을 받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형 집행을 갖다가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지금 몇 번째 옥에 갇힌 겁니까? 3번째 옥에 갇힌 거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벌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쪽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절.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고 나서 이제 그 안전뱅이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잡으러 온 거죠. 여기 백성을 가르침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그쳐먼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다시 걷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함을 싫어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17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사도들이 이제 그 뒤에도 많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병든 자가 막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사도계인 무리들이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사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2차 투옥이죠. 그런데 그때는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천사가 옥문을 갖다가 밤에 열고 끌어내줬던 적이 있어요. 천사가 옥문을 갖다가 열고서 끌어내줬던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옵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6절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잡힌 거죠. 천사가 한번 끌어내줘 가지고 탈출한 거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제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갖다가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이제 그 교회 수장이나 다름없는 그 베드로를 갖다가 또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갔으니까 이제 교회가 큰 위험을 느끼고 이제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저렇게 잡아갔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언제 잡아내려고 그랬죠?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이날 밤은 21일까지가 명절이니까 21일 밤이겠죠. 22일 날 공개 사형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아까 그 4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양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쪽 팔씩 자기들의 그 팔에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2명은 또 그 감옥문 바로 밖에서 또 그렇게 또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고 뭐 탈출이나 어떤 구출은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탈출도 할 수 없고 뭐 누가 구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 보초가 그렇게 두 사람이 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양쪽에서 자기 팔뚝에다가 매었겠죠. 양쪽에서 군사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또 2명은 그렇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이렇게 옥을 지키고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 두 쇠사슬에 매여서도 누워 자는데 그 다음날 그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이 될 텐데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편하게 그 누워 자고 있는 이 베드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편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베드로의 이러한 믿음은 아마도 그 두 번째 그 감옥에 잡혀갔을 때 그 천사가 그 감옥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끄집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를 갖다가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보다 며칠 앞서서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서 그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면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평안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해하는. 그러면서 이 베드로한테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누워 자는데 이 말은 조금도 뭐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어떤 탈출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보건대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그 캄캄한 옥중에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빛이 쫙 비쳐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 알려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배구리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갖다가 쳐서 깨우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 이 목소리는 저쪽 어딥니까? 다메섹에 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갖다 듣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일어나라 이 소리가 베드로만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옆에서는 이제 쿨쿨 자고 있었겠죠. 그 보추병들은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난번에 감옥에서 탈출할 때도 그 빗장문이 그냥 그대로 잠겨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중국에 있는 한 목사님 간증을 갖다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윈 형제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이 혁띠를 갖다가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옷은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은 이 허리띠를 매지 아니면 거동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할 때는 움직이고자 할 때는 이제 잠을 잘 때는 허리띠를 풀어놨다가 움직이고자 할 때는 허리띠를 매야 걷기가 편하고 활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신은 그냥 나무 판자떼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무떼기를 갖다가 그런 조각이었기 때문에 신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 신을 갖다가 묶어서 신는 그런 신발이었기 때문에 지금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 하는, 여기 들매라고 하는 것은 뭐 동여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발하고는 좀 틀리죠. 끈을 갖다가 양쪽에서 해갖고 묶어야 되는 거니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지금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상황이 돼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냐 생시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판단, 이성을 갖다가 초월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이와 같이 꿈인지 생시인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쪽 구리에서 일어났었던 그 장애인 장씨, 그 다리가 길어지었을 때도 그분이 생각했던 것도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다리가 분명히 병원에서 짧은 다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걷는 것이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이게 진짜냐 생시냐 아니면 꿈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그랬을 것 같아 그 양반 생각이. 근데 지금 베드로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나중에 이제 그 윤영재 그 목사님 간증도 바로 요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 감옥을 갔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그 감옥 내의 문이겠죠. 그 감옥 내 문 바로 밖에 있는 거기 보초 이제 이 파수꾼들도 둘이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한 명 또 저만큼 가서 또 한 명 이렇게 서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제 그 감옥과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성 쪽으로 통하는 마지막 문이겠죠.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착탁. 문이 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 큰 문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감옥으로부터 이제 멀찍이 이렇게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야, 이 참.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구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때는 베드로가 구출을 받았지만 멀리 가지 아니하고 그냥 곧 그 근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다시 잡혀 들어가 가지고 곤장 맞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헤롯 아그리빠가 공개적으로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떠나고 나자 베드로가 이제야 그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게 진짜로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 주셨구나. 백성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느니.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게 마가가 누구니?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저쪽 골로새서에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에빌골 골로새서 4장 10절. 328페이지 쪽에 있네요. 여기 4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레스 다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보니까 마가를 가리켜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을 어떤 본문에서는 또 조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사촌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나바의 사촌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고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일 수도 있고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얘기는 뭔 말이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잡혀가시던 날 밤 성만찬을 베풀었던 것도 바로 요 마가의 집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자기 집에 와서 늘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자기 집에 들러서 몇 번씩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예배당처럼 그렇게 사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모임을 갖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식 이름 하나, 그 다음에 또 로마식 이름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 이것도 사울은 이제 간구하다라는 그런 뜻의 히브리식 이름이라면은 바울, 이것은 작은 자라는 뜻의 그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놓고서도 바울이 사울이 본래 가지고 있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들의 그 어떤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고서 자기가 작은 자라고 이렇게 또 하나 이름을 갖다가 붙였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도 물어보세요.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당시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이 마가의 집이 꼭 초대교회 그 예배당처럼 이렇게 집회 장소로서 즐겨 사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구출해 달라고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자칫하면은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교회 수장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가서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게 될지 모르니까 온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